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이론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앙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따져보고, 현대인들의 신앙이 좀 그렇거든요. 지적인 것을 추구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모순적인 것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이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죠.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며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2000년 전에 그 사람 하나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나를 위한 사건이냐? 이게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이제 천륜이라고 그러죠. 그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니까 그러는 거라고.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걸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한다거나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죠. 그냥 당위성인 거죠.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뭘 그걸 논문을 써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경험하는 것들이죠. 내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게 돼서 부모가 되면 경험하는 것들이지, 그걸 그 감정과 그 어떤 희생하는 마음과 자녀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니까 그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현실이 되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막 논리로 설득을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을 논리와 이론으로 하면 오히려 신앙이 이상한 곳으로 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완벽하게 부정할 수도 있어요.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을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논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론이라는 것은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생기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걸 막 논리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주입해가지고 사실 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주입해도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은요, 온전한 속죄제물이며 동시에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속죄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어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아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대속하셨어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속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을 이루셨어요.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짓는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짓는 죄가 어떻게 죄가 되냐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주님이 다 대속하셨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 우리의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값까지도 다 예수님 지불해 버렸어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딱 봐도 죄 아니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값도 다 이미 갚아주셨으니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딱 봐도 죄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상하게 되는 것. 26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죄를 범한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속죄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는 의미예요. 너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일상에서 짓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질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온몸을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 사소한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부인해버리는 거죠. 29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을 에이 가짜야 하고 안 믿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속의 언약을 부인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다 소용없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다시 다른 중보자가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신데 그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을 짓밟아버리면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할 또 다른 예수님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오느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28절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림자요 모형인 율법도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참 언약인 예수님을 짓밟아 버리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모형과 그림자도 어기면 사형인데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짓밟아 버리면 그 형벌은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30절에요.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온수를 갚는데 불신자는 믿지 아니한 고로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그 중에 참이 누구고 그 중에 가짜가 누구냐 이걸 갈라내는 거죠.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죠. 31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다. 우리가요 모르니까 이제 깝죽거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에이 죽어보면 아는 거지. 그 죽어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옥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냥 깐죽거리면서 우리를 놀려니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봤어? 가봐야 하는 거지.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이미 죽으면 그때는 이미 늦어서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갖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막상 현실이 되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거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찾아오고 핍박도 찾아와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간혹 우리 이 기독교를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불가촉 천민 보듯이 해요. 상종 못할 것들 하고 우리를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몰라요. 그럼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이요. 구경거리가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또는 이런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놀림받은 자들과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놀림받는 거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재산을 뺏긴 걸 말해요. 재산을 빼앗겼어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왜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이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땅의 장막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핍박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불법을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오래 지속되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꼭 예수님 믿어야 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믿는다고 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없어. 그냥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 섬기고 사느라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지칠 때가 있는 거죠. 주님 섬기는 것이 지칠 때가 있는 거죠. 꼭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남들 보니까 얼마든지 대충 하면서도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굳이 이렇게 주님 섬긴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일해야 되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오는 거죠. 한때는 그 고난을 견디어내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 재산을 빼앗겨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늘 소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죠. 뒤로 물러서지 말라. 잠시 잠깐 후면 주님 다시 오신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의 순간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굳건하게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 예수님 만나서 평생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을,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여정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어쩔 때는 회의감이 들고 어쩔 때는 상처도 받고 시험거리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